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한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예배를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일 때 영의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재림을 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성경 에레미야 26장 13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로서 회개의 강의의 설교 5번째, 회개는 생명을 주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이 난무하는 한마디로 혼돈의 상태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 인류를 5만 번이나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는 매년 늘어나 2019년 지금 세계 인구수는요 약 77억 1,500만 명입니다. 근데 1999년 세계 인구가 60억이었는데요 20년 만에 17억 명이 늘었고 매년 8,200만 명 이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폭력과 전쟁과 기아와 경제, 또 정신이상, 마약 등등으로 인해 혼돈 그 자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기에 삶이 공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삶의 목표도 없기에 허무와 허탈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혼돈의 시대, 혼동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는 삶의 목표가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큰 영적인 요구를 주셨는데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 생명의 빵,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혼돈과 혼동의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빵으로 세상의 빛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만민의 주이신 이 세상 모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복종해야만 하고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도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갖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의 혼에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불안한 이 시대에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차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라고 하십니다. 잠깐만요. 이게 꺼져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고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길을 가고 나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대신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맡길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화와 힘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평화의 힘을 주시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불안과 처져와 모든 내 삶 주님께로 다가가서 맡길 때 나의 모든 죄와 실수와 의혹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올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 문 밖에 서셔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듯이 죄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부탁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인격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교제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주님께서 요청하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는 구원을 위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회개의 표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를 줬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을 지적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이요 잘못을 깨닫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니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줘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귀담아 경청하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왜 요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심판.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성도들도 점점 세상으로 타락하여 가고 있기에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북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을 받고 또 북에 가서 일주일간씩 가서 숙식하며 공부하고 기도해도 잠시뿐이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되게 많아야 2주 아니면 한 달간 또 변화됨이 없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되지 않게 또 기도원 붕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만족을 못하니까. 어디에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데가 없나 하면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면서 우리는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신약 구약에서요 우리가 쭉 읽어보았듯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회개하라고 외쳤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또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절실히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요즘은요, 성령 충만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충만해야 할 텐데 저부터 자꾸 없어져 갑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지금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게 서로 증오하고 불평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마지막 결정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파벌과 증오와 편견과 위선과 마귀적인 정욕으로 우리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보다 강한 힘으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단합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단합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기도하시다시피 뉘우치고 회개하는 좁은 길입니다. 회개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영영 없어질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되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불을 지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을 원했을 때 옛날에 제 성도시대 때 성도시대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보면 죄를 회개하고 취하고 부르짖었을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 이걸 얘기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개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졌었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은 죄와 잘못을 고백하려 들지 않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갔으니까요. 아마 이 죄가 있구나, 이렇게 나열됐구나. 어떤 분 얘기하기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잘된 모든 것은 잘못된 거나 죄나 모든 것을 합치니까 한 3,000개가 된다고 해요. 전 세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가 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더 이상 구속주가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헌신함이 없게 되고,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세워져야 할 교회는 각종 세상적인 사조와 구조와 방법이 들어와 주님은 간대한데 없고, 복음주의 집회나 모임에는 힘이 없어지고, 강단은 세상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무모성이 부정되고 교회 안에는 무모성이 판을 치고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WEAWCC가 판을 치고 돈과 쾌락이 판을 교회에서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이 단에 찬송한다고 하면서 복음성가 가수들이 1시간, 2시간 하고 설교 간단하게 우습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단에서 정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보면서 과연 참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도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는 안 돼.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에레미야 26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에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쳐버리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 행위를 고쳐서 주 너의 하나님 음성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라.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요구인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리요. 회개만이 신앙에서 튼튼한 바위 위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요. 회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고 회개만이 우리의 구원을 베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은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팍 빈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글을 읽으신 유일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과 받은 메시아, 자기 백성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억압받는 자들과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기뻐 받으신 그 해라는 말이죠. 본래는 유대인 사회에서 노예들이 해방되어 우리 비친 거 있잖아요. 그 빛이 탕감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을 보시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노예들이 놓여지고 매매된 토지는 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의 사역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병든 마음을 고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인간의 실제적인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영향력에 의해 온갖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길인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라는 목적에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역 초기에 천국이 동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고 하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몸된 교회는 지금 이 지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잘 말씀드립니다만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만 하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는 한마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싶냐 이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말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맑은 하늘에 올려 퍼지는 천둥소리와 같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 받기는커녕 어떠한 성령의 역사나 축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5번째로 이번에 회개의 설교를 마치지만 오직 회개한 겸손한 죄인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거룩한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폐쇄되었기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축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되고 회개하는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로 이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이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울고불하고 하면 넘치잖아요. 화평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충만이 오고 그때부터 환상도 보게 되고 또한 이 마귀의 역사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어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회개만 성도라면 회개만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주는 것을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는 아들이 올 때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기쁨으로 팔에 껴안아 팔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팔에 안아줬죠, 그죠? 이렇게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손에 그 아들에게 반지가락을 끼워주고 위에 옷을 입혀줬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뉘우치는 죄인의 상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어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오는 자에게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죄로 끌어엎드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전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시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회개는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회개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요,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는 문이요,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넘치게 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독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에서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깨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두고 뉘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한 성도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저도 이것을 뭐 그게 깨달은 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잖아요. 이게 우리 스스로 믿는 자여 독실한 성도라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었고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신앙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시기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많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회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 회개할 죄인을 머리를 숙이는 것 말고 또 달리 할 수 있는 자세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는 주제의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외치기를 이랬습니다. 생명이 없고 거짓투성이인 기독교를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자기 만족과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대항하고 신령한 생활을 좀먹는 위선을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안 거죠. 뭐예요? 우리를 만족하고 산다. 아, 신앙생활이 정말 나 잘하는 거지. 교만합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자신의 죄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만족과 위선과 교만과 불의에 도취하여 아니한 교회와 성도들의 지금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오시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들어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과 위선과 불의와 이 자기 정욕과 모든 것이 꽉 차서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비어진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는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자로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뉘우치고 상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고백할 죄가 너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3일을 꼬맣게 해도 죄가 수없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요. 오직 했으면 저 금식을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보다. 저는 오래 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뉘치고 상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오니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통곡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내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참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또 잊어버렸던, 여러분, 세리 알죠? 세리를 머리 떨어져 서서 참한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찾으려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았어.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어볼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죄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십시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죄 아무리 딱딱하고 죄로 가득한 마음이라도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길 될 것을 아시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죄를 채택하시고 용서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나오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읽으면서 발견할 때마다 그 죄를 자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던 세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거지. 내가 곧 온다고 하는데 왜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이.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며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